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교회의 태동에 꿈틀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밖으로, 또 클레오는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테네 민호를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으로 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가정교회를 뜻하는 오이코스는 성도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보통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뜻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이런 오이코스가 4개에서 5개 정도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고 가정 단위 소그룹으로 모였기에 조직도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임은 그리스 민회처럼 필요할 때 모였습니다. 이 그리스 민회는 남자 시민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또 여자와 나그네, 외국인, 종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남자, 여자, 또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 가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두 똑같은 자격을 가지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폐쇄적인 특징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에는 인종, 언어, 또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또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예배와 또 기도와 성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여 신분과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 평등한 민주적 집회로 모였습니다. 결코 계급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건물 중심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계급 사회 제도는 사람을 신분의 격차와 또 신분의 제도로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제도 가운데, 이들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 고하, 빈부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형제, 한 몸 이룬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겸손히 행함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존중과 존경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주가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이 밀농사의 수확을 시작하고 또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든 2개의 빵을 바치는 제삿날을 말하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 후에는 오늘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7일절이 번역되어 오순절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또한 유대인들은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체험한 바가 없기에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에게 오시기를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모인 이곳은 마가의 집이었고, 또 이 장소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장소였습니다. 이 120문도는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열흘간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사건으로 세상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특징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임재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에 급하고라는 단어는 페로메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급하다는 것보다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소리로 으르렁거리다는 이 뜻에 가깝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이 아니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누가는 다른 방언이라 표현해 있는데 여기서 방언은 다른 방언이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바람과 불, 방언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특별한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듯 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고, 또 둘째는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운 숯불을 댄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결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도구들을 사용한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불의 여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성령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임재하신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 달리 이 불세례라고도 하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체성과 또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성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만인 이 제사장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 태동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교회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실제적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또 치유와 또 순환, 죽음,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셨고 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이고도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를 무장시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오순절날 이 두 가지가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와 충만은 동시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유례적이고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는 이에 대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객관적 용어이고 또 성령 충만은 인간을 향한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된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개인적이거나 또 집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로 사람들이 여러 방언을 하게 된 것은 것에는 인류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방언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인간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상징하는 이 바벨탑이 쌓아 올려졌을 때 인간들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구속 사역에 이어지는 결과의 하나로 이 땅에 보내진 성령 역사 아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모두 소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분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 인간들 상호 간의 단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언어가 하나로 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의 회복과 대인 관계의 관계 회복이 이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전파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오순절에 임한 이유와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능력 가운데 하나인 방언들을 말하게 된 이유는 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생긴 제자들의 방언을 말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실용적인 목적에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당시 근동 지역을 포함한 세계가 이 로마의 지배와 헬라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굳이 각 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해도 이 헬라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지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순절날 새로운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과 또 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같은 점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두 방언이 서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른 점은 방언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을 오순절날 방언의 경우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에서 방언의 경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면 불신자 등이 미쳤다고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언의 차이점은 오순절날의 방언은 실제 사용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서 그 외국어를 알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바울 서신의 방언은 실제 사용되는 외국어가 아니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여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방언을 한 것이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또 임재와 충만함이 임재하여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가 그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고 불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장의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제자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과 불화와 혼란이 있는 곳에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해도 이 불일치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활동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복음 전파함이 귀머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시라는 것이죠. 성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용기와 담대함과 또 열심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제자들이 봉사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과 또 임무, 활동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 또 복음의 사역,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하기를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런 거룩하고 간절하고 깨끗한 심령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내가 그것에
위해서 고분분투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우리가 특별히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불안하고 또 겁나고 또 이렇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치여 살면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의 고삐를 우리가 부여잡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초대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